열흘 정도가 지나면은 월드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20년이 훌쩍 넘었지만은 2002년 월드컵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론 우리나라가 일본과 함께 공동 개최국이기도 하였지만 우리나라가 4강 신화를 이루었다라는 업적 때문인데요. 당시 우리나라의 목표는요, 16강이었어요.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은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참가한 이래로 월드컵에서 단 1승도 못 거두었기 때문에 첫 승리가 간절하였고 더 나아가 16강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업적이었는데요. 그런데 2002년에 첫 승리를 거둔과 동시에 더 나아가 16강, 8강, 그리고 4강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정말 꿈만 같던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거리 응원이었는데요. 붉은 티를 입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에 가득 차 응원을 합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도 사람들이 길거리를 행진하며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또 그 옆에선 자동차들이 클락션으로 빵빵빵빵 같이 그것을 하는 진귀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하였죠. 그런 일이 앞으로 내 평생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2002년 6월은요, 참으로 강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응원 속에서 우리나라 응원단이 걸었던 캐치플레이드 중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플랜카드 응원이 있었는데요. 단 1승이 꿈이었던 우리나라가 16강이 꿈이었던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감으로써 그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감동과 희열 속에서 이 플랜카드를 걸었던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꿈은요, 어떠한 소망이나 또한 어떠한 희망을 말하는데요. 우리 모두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꿈의 양이라든지 크기 혹은 그 형태가 달라질 수 있지만은 나이가 많든 적든 혹은 부자든 가난하든 인간 모두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난 꿈을 다 이뤘어 라는 사람들 또한요, 또 다른 목표나 혹은 다른 형태의 새로운 꿈을 가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떠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꿈이 난 연예인이 될 거야, 혹은 난 바리스타가 될 거야 라는 직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난 어떠한 집에서 살 거야, 난 어떠한 차를 타고 다닐 거야, 난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자와 함께 아들, 딸 낳고 오순도순 살 거야 라는 삶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 거야 라는 마음의 척도가 그 꿈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꿈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꿈이 누구로부터 왔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꾸고 있는 꿈, 내가 바라고 원하고 있는 것이 과연 누구로부터 왔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바라고 원하는 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꿈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생각해 보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누구의 이야기를 보았습니까? 야곱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과 함께 야곱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듯해 보이지만은 성경이 바라보는 시선은 야곱에서 요셉으로 옮겨지는데요. 그런데 제가 처음 성경을 볼 때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였지만은 성경의 지식이 조금씩 생긴 후 다른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 중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유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왜 요셉의 이야기가 그 줄을 이루고 있을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자손을 통해 오신 것이 아니라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오셨을까라는 그런 두 가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유다의 자손을 통해 예수님께서 오신 내용은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고요. 왜 유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주를 이루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의 답은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보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았고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보았지만은 그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행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창세기 오늘 본문 37장부터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 요셉의 전기로 볼 수가 있지만은 이는 요셉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유다가 중요하냐, 요셉이 중요하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든 요셉이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꿈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가 집중하여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앞으로 몇 주간 요셉의 삶을 보겠지만은 요셉의 삶을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라면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우리가 믿으신다라면은 그저 나의 삶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스토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그저 나의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며 또한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대하신 꿈을 이루고자 하시기도 하고요. 또한 요셉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꿈을 이루고자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과 함께 우리는 야곱의 가족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요셉에 대한 여러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의 모습, 그 첫 번째는요. 요셉의 시작은 아주 미성숙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17세라면요 어린 나이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마냥 어리지만은 않은 나이죠. 요셉이 형들과 양을 칠 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이를 형들의 잘못이 고쳐져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좋은 의도여도 형들이 기분 나빠할 터인데, 그런데 성경의 원어를 보면 이는 좋은 의도보다 악의적 의도를 가진 고자질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생각 없는 철부지 17세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였다라는 것인데요. 그 다음 절, 우리가 3절 말씀 또한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을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라고 나오지만은 무엇보다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얻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였고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채색 옷 하면은요, 단순히 색이 화려하고
고급진 원단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요. 물론 이 채색 옷은 화려함 또한 있겠지만은 채색 옷은 손바닥과 발바닥이 닿을 정도로 긴 옷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당시 일반적으로 입는 겉옷은요, 노동하기 편한, 그리고 활동하기 편한, 소매가 없고 그리고 무릎까지 오는 옷을 입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채색 옷은요, 노동을 하는 사람들보다 노동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입는 옷이었어요. 그만큼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였고 그 편애가 표면적으로 다른 아들들이 알 정도로 표면적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론 이로 인하여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였고 그에게 대화조차도 편하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아버지께 고자질을 해. 아버지의 사랑을 또한 독차지해. 제가 형이었어도요, 요셉이 얄미웠고 또한 미웠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본문 이후 12절부터는 형들의 시기와 미움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요셉이 너무 미운 나머지 형들이 요셉을 죽일까라고도 생각을 하였지만은 결국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넘기고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입은 옷에 짐승의 피를 묻히고 그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 요셉이 짐승에게 목숨을 잃었다라면서 아버지 야곱을 속이게 돼요. 이 정도면 동생을 죽일까라고도 생각을 하였고 결국 요셉을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아넘긴 정도라면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형들의 시기와 미움이 아주 극도로 달아올랐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 나오는 바로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서 계속하여 말씀드렸던 꿈은요, 어떠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에 대한 꿈이었다라면은 이는 또 다른 꿈, 바로 자면서 꾸는 꿈인데요. 한날은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의 단과 형제들의 단이 있는데 형제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싸서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날 다른 꿈을 꾸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자신을 향하여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들 앞에서 서슴없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아버지는 그럼 나를 비롯하여 모든 가족들이 너에게 절을 해야 하냐라며 요셉을 꾸짖지만은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하였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통 이러한 꿈을 꾸었다 할지라도 설령 꾸었다 할지라도 가족들 모두가 싫어한다라면은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참 생각 없고 사회성 부족한 요셉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셉 말고 요셉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자고요. 오늘 본문 37장에서는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꿈을 꾸다의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은 자신의 의지나 혹은 우연히 그 꿈을 꾼 것이 아니었어요. 즉, 그 꿈을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하루는 잠을 자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저 혼자 서 있었고 제 주위에는 정말 흑암뿐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뿐이었습니다. 빛도 없고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이 오직 흑암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엄청난 빛을 내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황금돼지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황금돼지에게 다가가 그 황금돼지를 번쩍 들어올리면서 그 꿈에서 깼습니다. 꿈에서 깬 저는 그 꿈이 얼마나 또렷하고 또한 생생한지, 그리고 거짓말처럼 눈을 뜨자마자 제 눈앞에는 두 글자가 생겨나는 것이었어요. 그 두 글자 뭐였을까요? 그렇죠. 복권. 복권이었는데 제 눈앞에는 로또라는 두 글자가 딱 생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소위 말하는 대박 꿈이었죠. 꿈에서 깬 저는 이건 오늘 무조건 내가 로또를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황금돼지의 꿈을 품고 로또를 맞이하기 위해서 룰루랄라 이제 씻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득 저에게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이었어요. 과연 이 꿈을 통하여 로또를 사서 로또에 당첨되는 이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돼지 꿈은요, 세상적 기준에서의 해석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돼지 꿈을 품고 세상의 방식대로 복권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과연 이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며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마음이 계속하여 제 생각을 맴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대박 꿈입니까? 얼마나 아쉬운 꿈입니까? 그냥 돼지도 아니고 황금 돼지인데, 그냥 단순한 크기가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황금 돼지를 들어 올렸는데, 하지만 그날 저는 그 아쉬움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제가 복권을 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그냥 세상의 복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나의 삶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였어요. 할렐루야. 하지만 오늘 요셉의 꿈은요, 그냥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대로라면은 형들을 비롯하여 가족들 모두가 자신을 향하여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이후의 삶은 어떠하였다고요? 겨우 17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돼요. 분명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꾼 자의 결말일까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도 모자라고 나중에는 그 이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삶이 과연 하나님의 꿈을 꾼 자의 결말이냐라는 것입니다. 결코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한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이 종살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에 쓰여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을 바꾸셨다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요셉은요, 종에 그냥 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감옥에 그냥 그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돼요. 이는 겉으로 보여지는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꿈에 대한 결과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앞선 두 가지의 꿈의 내용을 우리가 본다라면은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써 형제들이 그를 향하여 절을 함으로 그 꿈이 실현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진정한 하나님의 꿈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정한 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써 그 꿈이 표면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니요. 그럼 무엇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냐라는 것이에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꿈은 이것이었는데요. 창세기 45장 우리가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는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요셉의 진정한 꿈은요,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흉년으로 인하여 죽을 지경에 놓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먼저 보내어진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진정한 꿈과 요셉을 향한 비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는 단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애굽의 총리를 꿈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자를 꿈꾸고 계십니까? 이를 다르게 오늘 요셉과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꿈을 꾸고 바라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꿈을 바라며 그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애굽의 총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꿈은요, 애굽의 총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생각 없던 철부지였던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시키시며 또한 세워나가시죠. 이를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본다라면은 우리가 바라는 꿈,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직업,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그 하나님의 꿈,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든지 간에 혹은 직장인으로서 일을 하는 목적도, 그리고 앞으로 내가 계획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모든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꿈을 꾸고 계세요? 그리고 그 꿈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